구약성경 3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네, 4월 25일 목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축복,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아들들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야곱과 달리 그 중에 시므온을 제외한 11지파에 대해서만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축복은 모세가 있지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먼저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산이 3개 나옵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은 남쪽에 있고요. 세일산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고요. 바란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율법을 받은 곳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리고 강림하신 여호와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불인가 궁금한데요. 바로 우리 이전에 개역 개정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불같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율법.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즉 번쩍이는 불, 활활 타고 있는 불과 같은 율법은요. 사람의 어떤 죄도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활활 타는 불과 같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로 공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2절에서도 짧은 단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번쩍이는 불, 활활 타는 그 불은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율법을 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중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유를 건드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안에 담긴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요, 당연히 우리의 모습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늘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와 그 지극한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으려고 하고 눈을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은요, 또 주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두 손 들어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마시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지극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그의 합당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을 축복하고 있고 이제 내일도 그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각 지파들마다요 축복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 길이도 참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한 절, 어떤 지파는 두 절, 어떤 지파는 세 절, 네 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의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보지만 우리 생각을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러 축복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요 그 중에서 창세기 49장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던 루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루벤이 서모를 범함으로 장자의 자격을 상실당한 것을 압니다. 그죠? 야곱의 축복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장 6절에 보면요. 르우벤으로부터 그 축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뭔가 모를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르우벤 지파의 사정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 또 그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 역시요 시므온과 함께 그 전에 여동생 디나의 일로 살육을 행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지만 또 한 번은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도 아론도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시므온도 비록 따로 축복을 받지는 못했다고는 하지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 그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녀를 넘어서 철저한 공의를 행함으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제거한 사건을 계기로요 이제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어떤 책임을 하나님 안에서 맡게 됐냐면은 그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을 맡김받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 가운데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냥 잘못을 범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임의대로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살겠지가 아니라요 우리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담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명을 평생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평생 해도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공의 쪽으로 치우쳐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우쳐서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그 사람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